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거기 읽겠습니다. 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네. 요즘 지구가 이 환경 문제로, 기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이 온난화 상태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하면서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50년부터 1900년까지 이 50년간을 평균 기온을 0이라고 보고 그때로부터 기온이 얼마나 오르느냐. 평균 기온이 최고 1.68도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극에 있는 눈들이 다 녹아내립니다. 남극의 온도가 4도나 올랐어요. 또 북극도 평균 기온이 2배 높아졌습니다. 우리 유엔의 기후사무총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남은 기간이 2년밖에 없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온난화 상태로 인해서 기온 상승이 1.5도를 계속 유지하면 엄청난 재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네. 작년 4월부터 금년 4월, 3월까지 어떤 역대 없던 더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후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2015년 파리 협약에서 앞으로 1.5도 높은 기온 상태로 계속 가면 지구는 심각한 파탄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런데 1.68도까지 올랐어요. 그것이 1.5도 이상의 기온을 계속 유지하면 더 이상 지구가 이 기온 문제나 환경 문제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세상에 일어날 일을 보고 기절하려니 그랬는데 우리가 늘 매석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니까 그냥 무심하게 듣지만은 현재 우리 지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계속해서 각 나라들은 어떻게 하든지 온실가스나 이산화탄소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더 높아졌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2년 안에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변화가 오지 않으면 이제 이 지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날마다 심각하게 매스컴에서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임하시는 게 아까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왜요? 갑자기 주님 오시면 될 텐데 왜요 그렇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여러분 물난리가 나면은 물 때문에 천지가 물이니까 물 때문에 난리지만은 정작 마실 물은 없습니다. 오늘날 TV를 보나 뭐 매체들을 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랑의 노래,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현대인들은 다 사랑 결핍증에 걸려 있습니다. 홍수 중에 물난리 중에 식수가 없는 것처럼 사랑은 많이 얘기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데 정작 사랑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일서 4장에 특별히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장인데 요한일서 4장이 보통 우리가 헬라어로 사랑을 얘기할 때 보통 쓰는 단어가 에로스, 필리아, 스트로게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의 저자인 요한은 전혀 그런 단어와 상관없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죽은 단어나 다름없는 단어를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아가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한 없는 사랑. 그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을 우리가 필리아라고 얘기해요. 이런 쾌락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오늘 세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다?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왜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랑은 뭐예요? 대상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나는 사랑이 하고 얘기하면 얼마나 꼴불견해요. 그렇죠?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특히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요?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러나 인간이 범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회복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는 뭐냐면은 내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아까 우리 했던 본문 말씀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 요한일서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로다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파괴된 인간성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품성 가운데 하나가 유일한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에 유일한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도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온유, 자비, 영선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원래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신 것입니다. 구속사업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죄진 인간을 내버려 두지 멸망하도록 왜 그런 엄청난 일을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시고 일으키셨겠습니까? 그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요.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선한 사람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마터면은 미끄러질 뻔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은 잘 되고 늘 배가 부르고 재앙이 없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조금만 잘못하면 어려움들이 오는 것 같고
악인은 잘 되고 선인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 결과를 알게 되었다. 그 결국을 알게 됐다. 하나님의 성소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얼마나 불공정한 것들이 많은 세상에 삽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청와대에 고위직으로 있는 그런 사람을 침례를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처남이랑 식구들을 태우고 지방에 내려갔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가지고 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상대방 차에는 또 한 사람이 죽고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까지 그들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앞불사 그 사람들이 보험이 막 끝난 상태였어요. 자동차 보험이. 그래 이게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줘야 될 상황이 되니까 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지방신문에 보니까 완전히 경찰이 이 사람은 청와대에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봐줬다. 잘못은 이 사람이 했는데 억울하게 됐다고 이런 식으로다가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재판을 했습니다. 1심에서도 2심에서도 이겼어요. 당연하죠. 모든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대법원에 갔습니다. 대법원에 가서 뒤집어졌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대법관으로 방금 퇴직한 사람을 변호사로 썼어요. 네. 전관예우라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권력이 있는 사람도 당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어려움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다시 제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청와대 경호실장한테 대법원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냥 덮고 넘어갑시다. 우리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결국은 패소하고 말았어요. 보상도 못 받고. 여러분, 세상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만 억울한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도 때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힘없는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도 당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심판을 통하여 하늘에 가면 그때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심판도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 이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랑에 대한 세 번째 이유가 또 뭐예요? 당연히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요한일서 4장 13절 보세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신성의 제3위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를 이 땅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란 뜻은 전지전능하시다는 뜻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원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의 모든 신성은 그의 인성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모든 사람 속에 함께 계실 수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갈릴리에는 안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계시면 유대 땅에는 안 계신 것입니다. 왜요? 인간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그분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성령님이 오시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세 분 하나님 사이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약속하시고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우주에 다시 한번 오른손으로 높이 드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사단의 속임수와 사단의 기만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찬탈되고 마치 하나님에게 뭔가 실수가 있는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율법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그럼 결국 사단이 자기 말이 옳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봐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느냐? 죄 짓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 이거는 못 지킬 법을 만드셨다면 이건 법을 못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못 지킬 법을 만드신 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단의 도전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율법이 완전해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생각으로라도 범죄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 사망의 짐을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짐을 통해서 또 율법의 집행됨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 만 우주 앞에 드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사도 베드로는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결과로 너희가 보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 그를 드심으로 어떻게 해요? 드디어 누가 온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여기 말씀 잘 오잖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통하여 누가 거하셔요?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는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자기 목소리가 없어요. 성경 목소리, 성령이 무슨 얘기를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목소리는 성경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알아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고 얘기해요. 함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인간의 희망이 없어요. 우린 태생이 잘못됐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족보가 바뀌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네, 아담의 후손으로 왔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다 처리되고 그가 장사된 것처럼 우리가 다 장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던 것 같이, 산 영이란 얘기는 우리말의 번역이 좀 어색한데 영이 아니라 소울입니다. 혼.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혼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되셨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는 영입니다. 스피릿. 홀리 스피릿, 성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울이었는데, 혼적인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의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도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18절, 3장 18절, 19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뭘로 죽으셨어요? 육체로 죽으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육으로 났거든요. 네, 신약 성경 381쪽이에요. 381쪽.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드셨지만은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생명을 하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않으니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을 때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할 때 예수님 무슨 영으로요? 살려주는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요? 영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왜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렇게 하면 옥에 있는 영들이니까 우린 과거에 옥에 있는 영들이었어요. 영이 있지만은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통하면은 우리가 생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게 영이잖아요. 근데 그 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살아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내가 정말 거듭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랑이신 그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뭐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이것은 우리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 신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신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뭐 돈 좀 있고 힘 있고 그런 사람들은 걸어갈 때 어때요? 당당하잖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뭔가. 그러나 힘이 없고 또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남의 앞에 가면 좀 주저주저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모습이 달라져요. 우리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한 번은 중동에서 왕자가 병에 걸렸는데
자기는 나도 고치다가 고칠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명 의사를 만나서 수술하고 고쳤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거 치료비를 얼마를 청구해야지 될까? 뭐 왕자니까 그냥 1,000불만 요구할까? 그때 동료 의사들이 무슨 얘기냐고 5,000불은 요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만 불을 얘기해야지 된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중동에서 선교사로 일하신 분이시니까 아마 중동 사람들 잘 알 거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중동의 왕자들은 돈도 많고 프라이드가 보통이 아니다. 그러니 당신이 얼마를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존심 상할 일이니까 그러지 말고 왕자님의 신분에 맞게 치료비를 내십시오. 이렇게 청구를 해라. 그랬더니 그 왕자가 75,000불을 보냈어요. 신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신분에 맞게. 우리가 신분에 맞게 살아야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퍼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왕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무엇을 더 우리에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신 분이. 사랑이신 분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그 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있다? 성령이 계시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주머니에 10만 원 넣고 다니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10만 원 넣고 택시 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주머니에 5억이나 10억이 들어있다면 여러분 그냥 막 함부로 다닐 수 있겠어요? 버스나 지하철 타겠습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안에 10억만 있어도 내 행동거지가 달라지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의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가 신분에 맞게 살아야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뜻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럼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보십시오.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뭐예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해야지 돼. 근데 사람들이 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까요? 사랑에는 희생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칭찬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 수고가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는 가장 궁극적인 사랑이 뭘까요? 가장 궁극적인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구원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오래전에 미국의 썬데이 스쿨 타임즈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잡지예요. 그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거기는 미스 탐슨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탐슨은 선생님이셨어요. 그는 주일학교의 교사였고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한 학생이 장기 결석을 하는 겁니다. 전화를 아무리 하고 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부모들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적할 수밖에 없는데 이 그리스도인인 선생님이 무작정 제적시키기가 그렇기 때문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방과 후에 그 학생 집을 방문했더니 역시나 그 집안에 풍지박산이 나 있었습니다. 엄마는 가출하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그래서 이제 자고 있는 그 아이를 테디 스텔러스라는 아이인데 걔를 선생님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끝나면은 날마다 그 학생을 방문했어요. 계속 방문했습니다. 어느 정도 친해졌을 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테디야, 선생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단다. 너 내가 아침에 학교에서 출석 부르잖아. 출석 부를 때 내가 선생님 테디 왔어요. 이렇게 한마디 해줬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럼 며칠 지난 다음에 그 학교에 왔습니다. 선생님은 떨렸어요. 걔를 보자마자. 그러면서 탐, 메리 뭐 이러면서 출석을 불러나가는데 테디 하니까 뒤에서 아주 겸연쩍게 선생님 저 왔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며칠 후에 또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찾아가 봤더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얘기했어요. 병원으로 쫓아갔어요. 알아봤더니 뇌암. 얘가 뇌암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 말이 못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계속 병원으로 출근을 했어요. 방과 후에는.
그랬더니 테디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는 다시 학교 못 가요. 저는 제 병을 알아요. 그때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테디야, 너는 학교에 못 갈지도 모르지만 하늘에 가면 예수님이 계셔. 네가 예수님 앞에서 너 왔냐? 그러면 사랑하는 예수님, 테디 여기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데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드디어 테디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테디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수업 중이었는데 쫓아가서 받았더니 선생님, 아무래도 우리 테디가 마지막을 맞는 것 같아요. 와주실 수 있어요? 선생님은 다 뿌리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병원에 가니까 알쿵중독도 아버지도 와 있고 집 나간 엄마도 와 있고 다른 형제들도 다 와 있었습니다. 힘없는 테디를 선생님이 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테디야, 테디야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누구는 힘없는 소리로 선생님, 저 하늘에 가서 예수님 부르시면 예수님, 나 여기 왔어요. 여러분, 사람을 구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있어서 성령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지만은 끊임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 동안에 어떻게 해서라도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